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1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단에 대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이 49장은 야곱이 축복으로 예언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그 아들들 12를 모아놓고 그 아들들을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으로 예언하는 장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높은 영 가운데서 말해내어진 특이한 장으로서 우리 종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기도와 노력과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 우리는 첫 아들인 르우벤과 그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한 묶음으로서 이제 셋이 어떠한 영 가운데서 동일한 어떤 부분이 있었음을 보았고, 또 그 다음에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이 또 한 묶음으로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한 그룹임을 또 보았고, 이번에 우리는 단과 그다음에 갓과 아셀, 납달리 네 사람이 또 한 묶음으로서 이제 단 지파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누가 남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 두 사람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단부터 시작하여 단, 갓, 아셀, 또 시간이 된다면은 납달리까지 하고, 만약에 납달리까지 못한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납달리와 그 다음에 요셉에 들어가서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종강할 때에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을 마치고 50장을 하루 만에 다 봄으로써 이제 창세기 이번 학기 종강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49장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가장 올라갔던 그러한 장면들이 유다 뒤에 오는 갓에 의하여서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아셀에 와서 교회 생활을 누렸지만은 단 지파에 와서는 이것이 갑자기 내리막을 만나 단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실패한 지파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르우벤에서도 보고 단에서도 보았지만 르우벤이 얼마나 출중한 아들이었느냐. 저는 이 49장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가. 야곱이 그 아들 르우벤을 말하면서 여러분 그 쓴 단어를 생각하면요, 이건 깜짝 놀랄 단어예요. 르우벤이 위광이 초등했다 이랬어요. 저는 이런 단어를 사람에게 붙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아들 르우벤을 형용사를 어떤 형용사를 붙였는가 하면은 권능이 탁월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에게 함부로 붙일 수 없는 용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축복으로 예언한 것이 과장이 아닐진데 원래의 르우벤은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그러면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다. 그만큼 높이 올라갔던 근본은 그만큼 탁월하게 태어난, 본성은 그처럼 놀라운 르우벤으로 태어난 자였다. 그러나 사람이 아주 특이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끝까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그 특이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강한 기질, 아주 독특한 은사, 이걸로 인하여서 원수에게 쉽게 이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르우벤이 탁월했지만 놀라웠지만은 마귀는 르우벤에게 와가지고 그의 약점을 노려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정욕. 르우벤의 정욕에 의해서 르우벤은 망했습니다. 그는 엄난으로 인하여서 그 탁월함이 물이 팔팔 끓다가 팍 식어버리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것이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내려앉아 버리고, 그 다음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또 놀라운 축복을 하셨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당하기 쉽고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특별히 긴장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다면 지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겠습니다. 단도 르우벤처럼 처음에는 사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봤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모세가 단을 축복할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이 사자라고 말한 것은 대단히 특별한 아들이었다는 것이 유다가 사자였죠. 단도 사자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거의 미치지 않는, 뒤지지 않는 그런 단이었다 그런 뜻이.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는 12지파 중에 단연 선두지파가 되었고 다 같은 사자 새끼였지만은 단은 12지파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일 마지막, 제일 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나중에는 이름도 없어지는 그러한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사자라는 이름이 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불행한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 단 지파가 나오면은요 단을 끝내고 넘어가야 돼. 모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래요. 이걸 끝내줘야 돼. 그냥 이걸 수박으로 말하면은 한 번 핥고 넘어가면 안 돼. 이걸 완전히 끝장을 내줘야 돼. 왜? 우리는 지금요 성경을 처음 읽는 초보자나 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신학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은 방식으로 이제는 끝장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여기서 또 단에 대해서 어슬렁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기회가 아주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단이 나왔다. 시간이 걸려도 이 단에 대해서 끝장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맞죠? 이걸 완전히 우리는 통과하고 넘어갈 것이다. 주님, 단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이것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오늘 내가 받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뭐란 말씀 드린 것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모습이다. 각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할렐루야. 단의 지파를 보면은 성도들 중에 단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다 지파를 보면은 유다 같은 성도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 각각 모습들이 성도들의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 지파가 처음에는 사자였지만은 나중에는 왜 뱀이 되었냐? 오늘날 처음 신앙의 출발은 아주 좋았지만은 나중에 가서 교회에 시험 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의 이름까지도 흐려지는 그러한 불행한 성도들도 오늘날 단과 같은 성도들도 교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방의 것인 귀신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다가 우상을 심어놓고 교회를 또한 분열시키고 이러한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도 오늘날 교회에 있을 수 있으니까 단을 조심하라. 단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단 지파의 교훈이 오늘날 적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이 가장 큰 게 우상을 가져왔다. 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장 처음으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이 들어왔으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온 지파하고 안 들어온 지파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을 들여놓음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셈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가 아니고 우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내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것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방 종교적인 것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에서 뭔가 사단은 다른 것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의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10계명 중에 음행이 나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음행이 왜 나쁩니까? 그것은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집을 가장 급속하게 철저히 더럽히는 것이 음행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질 때 성령은 절대로 사람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몸이,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 몸, 처소가 되었을 때만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다른 말,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사람, 예수 믿지 않던 옛날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그것이 자신의 그릇이 깨끗하게 되거든. 그전에는 뭡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죄로의 나이.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난 뒤에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음행은 뭡니까? 이것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급속히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에서 음행이 나쁜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10계명에. 살인은 또 왜 그만큼 나쁜 것입니까? 이 살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냥 물건만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게 아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한다면 이 집을 깨끗하게도 유지해야 되지만은 이 집이 깨어지지 않게 유지해야 돼요. 마귀는 이것을 더럽히기도 하고 마귀는 이 하나님 집을 깨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집을 깨뜨리는 건 뭡니까? 이거 죽음이, 살인이 하나님의 집을 깨뜨리는 건데 우리 자신이 건강관리를 못할 때 하나님의 집은 점점 깨뜨려져 가는 거야. 무너져 가는 거야. 흔들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오래 살라고 건강 위주로 그냥 말하자면 다이어트 해가면서 좋다는 거는 전부 다 해가면서 오래 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내가 깨끗하게 또한 건강하게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오래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돼요. 자살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당장에 파괴하는 겁니다. 내가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지옥 가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분열이 나왔습니다. 분열이라는 거는 언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분열이 나쁘다고 합니까? 분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한이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최초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 경배의 중심지를 거기다 뒀어요. 다른 12지파, 다른 11지파에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은 다른 우상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어요.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경배를 했어요. 그러나 다한 지파는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놓으므로 이제 거기 안 갔어. 어디 안 갔어요? 실로에 안 갔어. 이제 성막에 안 갔어. 모세가 만든 성막 있죠. 거기에 가서 이제 경배하지 않았어. 그럼 어디다가 자기들이 세운 자기들 성 안에 있는 이 미가가 만든 우상을 또 은으로 만든 우상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뭐가 거기서 절하기 시작했어. 이거 뭡니까? 분열이죠. 오늘날에도 그만큼 분열이 극심하다가 분열은 왜 나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은, 갈래갈래 찢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찢어놓으면 그 사람의 몸은 몸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분열이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망가뜨린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더럽히는 거, 깨뜨리는 거, 찢어놓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마귀는 이 작전으로서 사람을 음행으로 더럽히고 살인으로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분열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어요. 제단이 그 당시에는 실로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막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일로 안 가고 다한 지파는 다한성 안에다가 다른 제단을, 다른 제단 쌓은 건 누굽니까? 다한이야. 그럼 다른 제단 그러면 11개 상에 와가지고 여로보암도 다른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의 원칙을 깨뜨린 자들이 다한이고 여로보암이에요. 저주의 자식들. 우리는 이 분열에 대해서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열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분열의 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멋대로 분열을 하려는 그러한 분열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있어서는 우리는 저주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십니다.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요. 성경도 한 분이요. 우리의 주도 하나요. 몸이 하나요. 할렐루야. 지체가 많아서 그렇지 몸은 하나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도 하나. 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머리는 한 분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말하자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행태가 아주 잘못된 행태는 뭐냐? 예수가 막 수천인 것이 그렇게 행동을 해. 그거 뭐냐? 그만큼 교단이 극단적으로 분열됐다. 핵분열식으로 교단이 분열되는 그 현상은 뭐냐? 예수가 수천 같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 우리 주 예수는 한 분이시다는 이런 인식하에 있다면 아무도 분열할 수 없습니다. 분열은 저주입니다. 이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분열이 났잖아요. 한 군데 여기 모여라. 그런데 웬걸? 아니요. 나는 여기서 모여도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장로교 장로대로 모이고 맞죠? 감리교 감리대로. 장로교는 장로대로 총회를 따로 합니다. 그래요? 우린 여기서 총회를 따로 할래. 감리교 감리대로 총회 또 따로 합니다. 제90차, 제91차 막 이러면서 성결교 성교대로 총회 따로 합니다. 노회 따로 합니다. 손모음도 따로 합니다. 각 교단마다 한국의 교단이 300개면 300개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는 한 군데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한 곳으로 모여라. 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제단에서 같은 날 제사를 드리고 한 하나님 앞에서 즐기며 형제들끼리 서로 기뻐하고 주님을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먹어라.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간증하라. 근데 어느 날 아이고 아니요. 다음부터 시작해서 다른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수백 군데에서 모여. 이것이 저주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제단은 누가 쌓았습니까? 다한과 여로보암이 다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단 말고 다른 제물도 있어요. 다른 제물. 다른 제물을 드린 자는 누굽니까? 가인은요, 다른 제물을 드렸어요. 다른 제물이 뭐죠?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은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 땅에서 난 땅의 소산. 저는 그 가인의 제물 중에서 땅의 소산이라는 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땅에서 난 거.
땅. 근데 양의 첫 새끼는요, 말하자면 양 자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은 땅의 소산이 아니라고 봐야 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야.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자기가 그냥 정한, 자기가 땅에서 그냥 생산한 편리한 대로 자기 재물을 그냥 바쳤어. 이건 자기가 지어낸 종교야, 말하자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그래서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정한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제멋대로 정한 것은 의가 아닙니다. 불입니다. 의롭지 않은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그 영을 아셔요. 하나님,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또는 주님 앞에 내가 1년 동안에 주님이 나를 공급하심으로써 이처럼 풍성한 수확을 얻음으로써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이런 걸 고려하고 가인이 제물을 가져왔느냐?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식을 싫어하신 거야.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가져오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다른이라는 것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다른, 불, 이런 단어 있어요. 레위기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을까? 성소 안에서 둘 다 죽어버렸어요. 바깥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성소 안에서 불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막 안에는 불이 세 가지 불이 있다. 뭡니까? 성막 뜰에 번제단에 불이 있어요. 맞죠? 번제단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꺼지지 않는 불이 또 있어. 금등대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안으로 또 한 발 더 지성주 쪽으로 나가면 또 불 붙은 게 또 하나 있어. 금향단, 분향단. 그 분향단 불도 꺼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뭡니까? 제단의 불도 꺼주면 안 되고, 금등대 불 꺼지면 제사장 모가지 날아가는 거고, 금향단 불 꺼지면 제일 중요한 불 꺼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자격이 없는 제사장으로 탈락됩니다. 그런데 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불이 무슨 불이냐 이네. 이 세 가지 불은 한 군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처음 내려온 불입니다. 제일 처음 불이 어디에 붙었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고 번제단 위에 처음으로 첫 제물을 올려놨을 때 그 불을 집에서 가져온 불씨가 아니라 첫 제물을 올려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성하고 봉사할 때, 열심을 낼 때 다른 불을 붙이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을 붙여서 내 자신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뜨거워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도 혼에 붙은 열심이 있습니다. 뜨거운 것도 엄난도 뜨거운 겁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을 붙여서 열심 내고 뜨거워지고 제물도 드리고, 여러분 하나만 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네가 불이 붙었는데 무슨 불 붙었냐, 어디서 불 붙었냐,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사람들 보기에요, 불 붙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섬기는데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틀린 불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두 사람을 죽여버렸어. 얼마나 엄하시냐. 오늘날 나답과 아비후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요, 얼마나 남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혼안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경쟁심으로 불이 붙고, 그냥 열심으로 불이 붙고, 남 따라 열심히 하고, 사업을 해서 사업하는데 불 붙은 사람 봐요. 음란으로 불 붙은 사람 봐요. 뭐 열심히 내는데 불 붙은 사람, 그게 무슨 불이냐 하는 거를, 불은 불인데 무슨 불이냐 이거예요. 따라서 다른 불. 다른 불. 이 다른 불에 정신 빠졌지. 다른 불. 아하, 다른 불 붙을 수가 있구나. 다른 불 붙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구나? 죽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다른 분은 누가 드렸다고요? 나답과 누구요? 아비후.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한 항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입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다른 이름도 있어. 성경에 보면 서신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런 단어 있죠. 그런 말 있죠. 다른 예수는 다른 복음이야. 또 다른 예수는 다른 이름이야. 그 다음에 다른 예수 그러면은 또 뭐라고 하는 거?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이 말도 또 쓸 수 있어.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시집을 와도 그냥 자기 처녀 때 쓰던 그대로 다 써. 그냥 김경자야 그냥. 미국서 같으면은 우리 사모님 이름이 김경자가 아니야. 이경자로 바뀌어야 돼. 내가 이시니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야. 그건 성경, 서양이 그건 더 맞아. 그래서 나는 미국에 가가지고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백머신 목사님 사모님이 또 백순자는 백머래. 그 내가 아이고 이 부부가 성이 똑같네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 내 전혀 개념이 없었네. 근데 다른 목사님 보니까 또 성이 똑같아. 목사님 사모님 또 최영자래. 부부가 최씨 또 부부가 같은 최씨네. 그 참.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와서 쓰다 보니까 부인이 남편 이름하고 성하고 똑같은 성을 안 쓰면 거기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미국에 계시는 한국인들 미국 가면요 부인들 이름 그 방식대로 다 바꿉니다. 한국에 오면 다시 뭐 자기 성 처녀 때 성 쓸지는 몰라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께 시집 갔어요. 우리 신랑이 분명히 그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을 바꿔버려야 돼. 세상에는 각각의 성을 썼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분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앞에 붙어줘야 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명찰을 달아라 그러면은 예수, 에?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트 AIAN 크리스찬 이렇게. 또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의 신부,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줘야 돼 명찰에. 똑같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성이 예수로 바뀌어야 돼. 그런데 동일한 예수라는 이름을 한 가지 이름을 써야 돼요. 왜냐? 우리 신랑은 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신랑은 한 사람 예수입니다. 그런데 주님 것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은 그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꾸 다른 이름을 자꾸 쓸데없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걸 다른 이름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리, 다른 이름, 성경에 없는 다른 절기, 사람의 유전, 다른 게 많은 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음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잠깐 말한 적이 있어요. 김경자 사모님이 나한테 시집 오면은 이경자가 되는데 오늘 여기다가 박경자 그러가 댕기면 어떻게 될까? 나 이름 박경자, 이경자라고 안 쓰거든요. 박경자입니다. 이래 써가 다니면 어떻게 될까? 그 완전히 문제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저 신랑이 이제 또 하나 생겼나가 보다. 틀림없이 저 엄난한 여자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만 명찰을 탁 달고 다녀야 되는데 난 성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난 예수의 신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각자 명찰이 다 달라. 장로교, 감리교, 예수님 이름 다 들어가 버렸어.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이름. 다른 이름 쓰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름을 쓰면은 거기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뭡니까? 다른 제단을 쌓고, 다른 제물 드리고, 다른 불, 다른 이름, 다른 절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못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차 그렇게 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신신당부를 했어.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마는 거기 들어가면 한 군데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반드시 너희들은 꼭 한 군데로 모여야 된다. 절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서 막 아무 산에서나 아무 나무 밑에서나 막 빌고, 지금도 무당들은 아무 데나 갖다 촛불 켜놓고 여기저기 산에 가면 엉망이죠. 그 저들끼리 막 이신 지신한테 막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하던 식으로 너희들 여기서 저기서 네 멋대로 모여가지고 명색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네 멋대로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마라. 한 군데로 모여라. 그분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신신당부를 했어. 그래서 그걸 몇 번 했느냐? 말하자면 10번도 더 했어. 그러면 그것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밑줄 쳐봐요. 택하신 곳,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물과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이것을 갖다 드리라. 택하신 곳, 그곳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러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 그 다음에 12장 11절 가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할 그곳. 그것이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다음 또 가봅시다.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것. 한 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의 그 지경 내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으로 가져가라. 그 다음에 12장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만일 멀거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병들거나 특별한 일이 생겼거나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번에 그까지 갈 수가 없게 됐다. 그런 사람이 혹시 생길 수도 있다. 너무 멀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멀거든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서 너희 각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뭡니까? 26절 봐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다. 오직 내 성물과 내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것으로 가져가라. 그것이 원칙. 한 군데로 가져가라.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고 14장으로 갑니다. 14장 22절부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먹고.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거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게 무슨 뜻이에요? 11조를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11조를 싸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아. 옛날에 뭐 추락이 있었습니까? 없죠. 옛날에 이동수단이,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죠. 이걸 도저히 가져갈 수 없다. 그럼 할 수 없이 어떻게 해라?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가지고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멀다고 해서 거기를 안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5절 20절 15장 20절 286페이지입니다.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먹어라. 할렐루야. 또 있어요. 16장 6절로 넘어갑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이건 뭐죠? 예? 지금 6월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 그곳에 가서 6월절도 지키라. 또 그곳에 가서 또 뭐도 하라? 초막절도 지키라. 그곳에 가서 오순절도 지키라. 16장 15절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7일 동안, 이 초막절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씩? 3번씩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무교절은 6월절을 하고 붙었으니까 6월절이라고 써도 돼요. 6월절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칠칠절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초막절은 용어가 3개가 있습니다. 칠칠절도 용어가 3개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여라. 그러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1년 동안 너에게 반드시 축복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들고 나오너라. 네가 빈손으로 나왔단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겠냐? 너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냐? 그런 뜻이. 이것은 무슨 말로 하면 오늘날로 바꿉시다. 네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마라. 너 일주일 동안 살아온 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느냐? 오늘날까지 너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에게 영광을 돌릴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분 앞에 나오라. 그것이 뭔가 들고 나오는 거야.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한다고 헌금만 꼭 들고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그러한 간정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께 보일 때 너의 제사가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제사다. 아벨의 제사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7장 6, 8절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을 쓰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묻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판결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중심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전체의 중심점, 구심점,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핵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할렐루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중심에 예수가 분명히 왕으로 중앙에 존재한다면, 중심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분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 전체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왜, 교회가, 기독교가 왜 분열되느냐?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죠.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분열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배운 단지파를 통해서 배운 다른 제단, 다른 제물, 다른 불, 다른 이름, 다른 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와 내 자신, 우리 교회에 이것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을까, 하락시키지 않을까, 타락시키지 않을까 이런 것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분열의 영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분열의 씨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서 형제자매로 주님 안에서 누릴 것이다. 이런 영의식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제 큰 음녀예요. 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른 제단, 다른 제물, 다른 불, 다른 이름, 다른 또 절기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타락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있는 큰 음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빗줄 한번 쳐보세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았단 말은 세상 전체, 세상 전체를 깔고 앉은,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세상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러한 큰 음녀의 종교, 큰 음녀의 사상, 그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정했다, 모셨다,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린 계시록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음녀가 뭡니까? 누구는 내 남편입니다, 내 신랑입니다 해놓고는 웬걸 그 여자는 나가서 딴짓한다. 음행, 많은 남자들과 음행하면 큰 음녀가 돼요. 어떤 여자가 한 남자나 두 남자하고 음행을 하면요, 그건 큰 음녀까지 못 돼.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큰 음녀는 자기 남편을 신랑이라고, 자기 신랑을 예수 우리 신랑입니다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있는 오만상 귀신하고 다 놀아라는 거. 그것을 큰 음녀라 그래. 그것이 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음녀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중심으로 한 타락한 종교, 집단, 이렇게 봐요. 큰 음녀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타락한 종교 집단 전체예요. 그래서 큰 음녀가 속한 큰 음녀가 속해 있는 그 구성체를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큰 성 바벨론. 큰 자는 같아요. 큰 성 바벨론 안에 큰 음녀가 들어있어요. 큰 자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이 다른 게 자꾸 나오거든. 다른 게 자꾸 나오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자꾸 나오니까 그 처음에 그 아주 진실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종교는 말만, 입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중심에 전혀 주님이 없어. 예수가 우리 신랑이라 하는 것은 그건 포장이야, 포장. 액세서리라니까. 구실로 그냥 내세워. 그러나 실제로는 음행은 딴 데 가서 음행하고 딴짓거리 하고 뒤에 가서는. 그것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타락한 종교들은 거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과 같은 그런 가짜 종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거짓말 하지 마. 너 나가면 세상에 가면 딴 게 훨씬 더 좋잖아. 다른 걸 훨씬 더 사랑하잖아. 그런 사람 기독교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이 교단이 분열돼가 그 중에 타락한 교단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그게 사람의 어떤 정욕, 사람의 어떤 야망, 사람들과 싸우다가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교단들이 자꾸 분열해가지고 자꾸 핵분열시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 그 안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없어. 정치가 있고. 에?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말은 교회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것은 정치뿐이야. 사람의 욕심, 사람의 이익, 이런 거야. 자기 야망. 그래가지고 모양은 뭘로 갖춥니까? 기독교라는 모양을 갖춰.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없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종교 집단이 이 땅에 있다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가 얼마나 거창한지 아세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성경을 혼자 쥐고 있는 게 유대교였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유대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놀랍지요. 온 세계가 얼마나 큰데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 유대교에만 성경이 있었어. 유대교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제단이 있었어. 놀랍죠? 근데 그 유대교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 종교가 됐어. 그 주님이 오시가 유대교를 어떻게 했어요? 그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 또 주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유대교 성전 그거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다 참된 것은 아니구나. 명색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입에 발린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가 있구나. 2000년 전에 유대교가 있었다면은 오늘날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많은 타락한 종교 집단들이 있구나.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포장일 뿐이고 구실일 뿐이다. 정말로 중심 안에는 그들 자신이 중심에 있거나 마귀가 그들 중심에 있다. 우리는 죽어도 그분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야. 그래서 주 예수야.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목적으로 두는 것,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사랑인 것. 그분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아주 그 타락한 유대교의 아주 표본이야. 제사장은 제사장이 엉터리, 완전 엉터리.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 이게 무슨 말?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막히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 엘리가 늙었어. 늙은 거 나이만 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늙었다는 거. 귀가 잘 안 들려? 눈도 어두워. 뭐 갔어. 그게 무슨 제사장이야? 왜 전혀 제사장 노릇을 못해? 그게 이름만 제사장이 그게 무슨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들까지도 다 개망나니 같은 것들만 나왔어.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러되면은 망하는 거지 뭐. 제사장이 그따위니까 그 집안도 그따위가 되고, 그 제사장 집안이 그따위니까 나라 자체가 망하게 생겼어. 그렇게 그걸 비유를 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그따위 되면은 한국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식까지도 개망나니까 자식들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져버렸네. 그 홈리와 비나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맞죠? 그 다음에는 더 불행한 일이 생겨서 뭐 뺏겼어요? 벗개 뺏겨버렸어. 그래, 이스라엘의 벗개를 뺏긴 그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이스라엘의 벗개를 뺏겼으면 남는 게 뭐가 있었냐? 성막이 있는데요, 껍데기 성막만 남았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벗개 뺏기면 뭐가 남냐? 아무것도 없다. 그 껍데기. 그래서 그 그림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적용을 시킨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게 이거 벗개 빼앗긴 성막. 오늘날 예수제는 예수제를 하는데 교회 다니긴 다닌다 하는데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게 좋은 게 너무 많아. 머릿속에는요, 예수는 0.1%도 없고 딴 생각만 있어. 그분을 전혀 사랑하는 건 아니야. 다른 걸 사랑하고 있지. 그게 엉터리라는 거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너는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과 똑같아.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이스라엘 끝났다 그런 뜻이야. 반드시 법궤는 되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반드시 우리 안에 되찾아요. 회개하고 그분을 다시 모셔야 돼.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제 다시 부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제단을 다한이 쌓으니까 처음에는 사자였다가 다한이 다른 제단을 싹 쌓으면서 바로 뭘로 전락했다? 뱀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 읽었습니다. 17절. 다는 길에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그 이스라엘이요 말굽을 타가지고 그거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탁 말을 타고 원수들과 지금 싸워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야. 막 싸워 막 나가가지고 이걸 완전히 마귀 집단을 박살내고 천국으로 팍 입성해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 말 타고 들어가려는데 아이고 웬걸 다니요 말굽을 다 물어가지고 말이 캥하게 말 타는데 전부 다 뒤로 다 넘어지겠대. 이게 무슨 12지파에서 얼마나 악역을 맡았냐. 다니 12지파 중에 단 같은 지파가 있다. 그 12사도 중에 누구와 같은 자가 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 단하고 가룟 유다는 같아. 그렇게 따지. 오늘날 한번 생각해. 아시아 7교회 중에 무슨 나쁜 교회가 있다? 두아데라 교회가 억수로 나쁘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거 완전 말세 교회로 뭐 하나도 뭐 어떻게 좋은 점이 없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아데라 같은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뭐예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 그런 교회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단 같은 자들, 가룟 유다 같은 자들, 성도들 모습도 라오디게아 교회나 두아데라 교회의 모습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이 뭡니까? 뱀 역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뒤로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야곱은 주의 구원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 49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근데 갑자기 뱀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다른 지파처럼 다른 지파와 조금도 못지않게 그런 뜻이에요. 다른 지파와 똑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거는 뭡니까? 야곱이 보니까 영안에서 보니까 단이 이게 뱀이거든. 그러나 주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은 이 아들도 또 단 지파도 뭐처럼? 다른 지파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지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 여러분 심판이란 말은 심판은 재판하고 같은 거거든. 성경에서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고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사사기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관계되는 거 아십니까? 사사가 뭡니까? 물으면은 사사? 그 좀 이야기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사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심판관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은 사사기 그려놨는데 천주교 성경을 보면요 판관기 그려놨어. 재판하는 관리다 그런 뜻이야. 재판관 하는데 판자에다가 관리에 관자 이 썰기자 해가지고 판관기. 그 영어 성경 뭐냐? judgment. 이게 재판관이거든. 사사기는 재판관의 기록이야. 그 시대 왕이었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그 판관들이 사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암흑기야. 그런데 판관 사사 중에서 특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단 지파에서 사사가 나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네? 따라서 삼손은 단 지파 사람이야.
근데 이 야곱이 16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 단도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백성을 심판하기 하소서 이런 뜻으로 기도했거든. 근데 거기에 삼손에 가서 한 번 거기에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예수님 오셔야 돼. 응답 받으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즉 재판관, 다른 말로 판관으로서 잠시 동안 단 지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다. 그건 맞아. 그거는 이제 한 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서 48장 1절에 가면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뭐 하는 때? 천년왕국이 되면은 단 지파가 그때 가서 해버려요.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역대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단 지파는 중간에는 어떻게 돼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이 계셔서 단 지파를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자비를 베푸셔서 단 지파가 회복되어 천년왕국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한 번 더 전에 본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역대상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2장 1절 610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름이 쭉 나오죠. 로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것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은 누가 낳았어요? 실바가 낳았죠. 실바가 낳지 않았어요. 단은 누가 낳았어요? 빌하가 낳았죠. 빌하.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은 라헬이 낳았죠. 그 다음에 단하고 납달리하고 같죠. 이렇게 납달리는 단의 동상입니다. 그 다음에 갓하고 아셀이 실바가 낳은 두 아들들이. 우리 12아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3절부터 시작하면 이제 유다의 자손이 쭉 3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봅시다. 이제 유다의 자손이 계속 이제 2장 전체 이제 4장도 이제 유다의 자손이 나와. 그 다음에 4장 24절 가봅시다. 무슨 자손이 나올까? 시몬의 아들들, 시몬 자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르우벤을 대신하여 장자권을 획득했다는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부터 가서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고 르우벤의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누구? 갓 자손. 18절부터는 누구요? 르우벤과 갓 사람과 머나세 반지파가 나가서 싸우게 하는데 사실은 저 내려가면은요 머나세 반지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로 가봐요. 머나세 반지파.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봅시다. 무슨 지파?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 이름들 쭉 나오고 하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아론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자손? 이사갈 자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는 이사갈인데 7장 6절부터는 누가 나와요?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 13절 누가 나와요? 납달리. 그러다가 갑자기 14절에 머나세가 또 나오는데 머나세 아까 반지파였거든. 나머지 반지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장 20절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7장 30절 무슨 지파? 아셀 지파. 그러고 난 뒤에 8장에 넘어가면요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서 또 나옵니다. 7장 6절에도 베냐민 자손이 있고 8장 1절부터도 베냐민 자손에 대한 자세한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뭐가 없어. 무슨 족보가 없어요? 여기 앞만 봐도 여러분 단지파는 여기서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서 고의로 하나님께서는 단의 이름을 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이 말하자면은 생명록에서 빠진 막 그런 식이 돼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전에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7장에는 7장 제목이 있습니다. 14만 4천 장이야. 계시록 7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한 지파에 몇 명씩 인을 맞아요? 1만 2천 명씩 인을 맞아서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14만 4천이 유대인 전체를 말하자면 전파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7장 5절 봅시다. 유다 지파 중에.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6절에 누가 있어요?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에는요 시몬, 레위, 이사갈. 8절에는 스불론, 요셉, 비냐민. 근데 암만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다한 지파가 또 없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서도 14만 4천에도 다한 지파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계시록에도 없고 역대에도 없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 가면은 에스겔서 48장 1절에 이제 단지파가 나옵니다. 그걸 실제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이게 지금 천년 왕국 안에서 단이 분깃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천년 왕국 안에서 단의 이름이 다시 나온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단은 끝에 가서 말하자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제 단 지파하고 한번 연관을 지어봅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 지파처럼 실패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까요? 그럼 단 지파가 지옥 가지 않았어? 탈락되지 않았어? 끝에 천년왕국에 가서는 회복되었어?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단처럼 실패하면은 지옥에 가기보다는 단 지파처럼 생명록의 이름이 흐려지면서 징계를 거친 후에 가장 마지막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떠한데? 여러분 단 지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면 첫째 휴거되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 지파처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다면 그 말이 안 됩니다. 왜냐? 단 지파처럼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휴거 못된, 말하자면 반나이롱, 지옥 가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휴거도 못되고 남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중간이야. 그거는 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는 못 들어간 사람들?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 어디서 죽어야 돼? 광야에서 죽었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사랑 날 사랑